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종려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구원의 주님, 이 종려주일 아침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향한 그 걸음 속에 담긴 사랑과 순종을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그 뜻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향한 참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깨어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교독 129번 종려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를 백성이하니 나의 작은 것 곧 나의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강까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40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신미진 집사님께서 예배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날을 기억하며 저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합니다. 우리의 지난 허물을 용서하시어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시는 용서의 은총과 자비를 받게 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참된 해방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 꿈을 선포하고 전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죄악을 버리며 주께 돌아오게 하시며 정치인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겸손과 섬김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상심한 자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세상을 이길 믿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제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고난주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신 그 길을 묵상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신 날로 성금요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흘 뒤인 일요일 새벽,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켜집니다. 우리는 이 일요일을 이제 주일로 지켜 이제 매주 이렇게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부활주일에는 예배 중에 성찬식이 진행됩니다. 한 주간 기도로 마음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함께 진행해왔던 말씀 필사가 다음 주면 마무리됩니다. 필사를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부활의 기쁨을 담은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곳에 있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구약 320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 신약 168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이제 신약의 말씀을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에스더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사시던 때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때입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많은 세금을 내면서 고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30살에서 한 30살에서 한 33살 되던 때는 유대 지역이 로마 지배 아래에 있은 지 한 90년 정도, 한 93년 정도 되던 그런 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고통에서,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줄 어떤 영웅적인 누군가를, 옛날에 우리가 애굽에서 종이었을 때 모세와 같은 그런 영웅적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속히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 답이 안 나오는 이 암울한 상황을 타게 해줄 영웅적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언제 보내주시나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자, 그 영웅을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우리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었는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쓰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얼른 그 영웅이, 얼른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고통과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면 회복될 새로운 우리나라, 새로운 이스라엘을 꿈꿨습니다. 고된 노동과 너무 턱없이 높은 세금으로 지쳐있는 유대 민족들에게 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여러 약속 중 하나가 아니라 참으로 간절한,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현대 21세기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직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메시아란 어떤 자가 메시아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의 성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완전한 세계 평화를 이룩하고, 그리고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을 다시 시온 땅에 모아야 하는데, 이들이 봤을 때, 이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라는 인물은 그걸 성공한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꼭 보내주시겠다고 한 메시아, 하나님께서 꼭 보내시겠다고 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이미 오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년 동안 하시면서 이곳저곳 유대 전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병들고 아픈 자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유대 지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3년쯤 되고 나서부터는, 그러니까 공생의 후반부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건 사람들로 북적북적 거렸습니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혹시 이 사람이, 혹시 이자야말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구나, 메시아, 이분이야말로 혹시 다윗의 자손, 새로운 왕이 될 그 사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매년 찾아오는 여러 절기와 명절 중에 유대 민족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어떤 명절이냐면 저 먼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탈출했던 것을 기념하는, 우리로 치면은 8.15 광복절과도 비슷한데 유대인들에게는 1년의 명절 중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은 설과 추석인데 우리는 3일 동안 명절을 지키죠.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민족 해방의 명절이기 때문에 7일 동안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유월절 기간이 되면 이스라엘의 남성들은 어디에 살고 있던지 간에 지방 곳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당연히 예수님의 12제자와 나머지 제자들도 당연히 수도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3년쯤 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워졌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 아마 6월절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예루살렘의 인구 밀도가 많이 높았을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곧게 뻗은 모양이 마치 사람의 손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영어로는 팜트리, 손바닥 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준비한 것은 단순히 환영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원래 누군가 왔을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이 당시 유대 사회와 헬레니즘 로마 문화권에서는 원래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장군이 복귀할 때 이 왕과 장군을 환영할 때 흔드는 상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기대하던 유대인들이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입에 닳도록 읽었던 저기 스가랴 예언서에서 나온 예언과 연결해서 예수님을 평화의 왕, 다윗의 자손으로서 환영한 것입니다. 또 사진에서는 나오진 않는데 본문에서는 나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 위에 펼칩니다. 이 나의 겉옷을 벗고 까는 것 또한 왕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는 행위인데,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큰 재산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명예의 상징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서 왕이 오시는 길 위에 깔겠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과 권위를 낮추고 왕을 높이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조그만 어린 나귀를 타고 이스라엘 바깥에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성문을 지나 예루살렘 성문을 지나 예루살렘 안으로 입성하십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사람들의 표정에는 설렘과 어떤 모종의 기대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호산나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들어볼 때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의 가사처럼 환호하는 챈트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호산나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 입니다. 이 말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상대방을 높이기 위한 응원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찬양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제발 살려달라는 탄식과 간구와도 같은 외침입니다. 사람들은 신나게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그 호산나라는 말 이면에는
절망에서 터져나오는, 제발 이 지옥 같은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무너진 절망 속에서 호산나라는 외침, 제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을 받아 껴안듯이 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입성하십니다. 마치 불이 난 아파트에서 사람들은 뛰쳐나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저기 아직 사람 있다. 저기 아직 사람 있어요. 아파트에 있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 도망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소방관 한 사람이 다시 장비를 착용하고 다시 불길 속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호산나라는 환호이면서 동시에 절규이면서 동시에 환호인 이 호산나라는 말을 들으시고 예견된 불길 속으로, 예루살렘 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왕 대접을 받으시면서, 왕이나 받을 수 있는 대접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도대체 어떤 왕의 모습을 기대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졌던 기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진 그런 왕을 원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왕이 그러는 것처럼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를 다시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에 우리 민족이 애굽으로부터 독립했던 것처럼 이 6월절 명절에 지금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할 제2의 출애굽을 꿈꿨을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강하게 만드는 것, 이스라엘을 다시 부국으로 만드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온 것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 이 이미지는 단순히 겸손한 모습을 티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왕정적인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원래 왕이 입성할 때는 어떻게 입성하나요? 로마식 개선 행렬은 왕이 제자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이끌고 건강하고 멋진 백마를 타고 군중의 환호를 받으면서 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로마식 개선 행렬, 힘의 논리가 이끄는 로마식 개선 행렬을 받고 오는 것과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일종의 정치적인 풍자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취임할 때 리무진을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와서 헌법을 낭독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 저 호산나를 외치는 저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 이런 왕이 아니라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면,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면,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저 유대 군중들이 외치는 그런 왕이 아니라면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왕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 것이라는 말씀을 받고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 예수님 시대로부터 500년 전,
500년 전 과거의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다시 꺼내서 보고자 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독일어나 프랑스어, 스페인어 같이 유럽 언어를 배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이런 언어들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히브리어에도 이런 언어들처럼 여성 명사와 남성 명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도시나 마을은 여성 명사로 취급됩니다. 그러니 스가랴 선지자가 한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의 시온, 그러니 미래의 성지와 그곳에 사는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수도 예루살렘과 그 예루살렘 마을에 사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희망의 예언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스가랴의 말씀, 이 500년 전의 말씀은 예수님 당시의 500년 전이니까 우리로 치면은 한 2500년 정도 전의 말씀입니다. 이 오래된 예언은 예루살렘에 나타날, 나귀의 새끼를 타고 나타날 그 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리고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고 그는 겸손하다. 예수는 어떤 왕입니까? 첫째, 예수님은 왕이긴 왕인데 공의로운 왕입니다. 로마라는 적을 무찌르고, 로마라는 악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주는 그런 왕이 아니라 공의. 이 앞에 공은 우리가 공익광고, 공공재 할 때 그 공입니다. 공의로운 왕이라 우리의 왕이 아니라 모두의 왕입니다. 이스라엘만 다스리고 이스라엘만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만 드는 그런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다스리고 모든 인류를 지키는 공의의 왕입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라 인류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인간만을 위한 왕이 아니라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모든 생명, 지구의 모든 공동체, 아니 그것도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공의의 왕입니다. 태양빛이 악인과 의인을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비추이듯이 온 우주와 모든 피조세계를 위한 공의의 왕입니다. 둘째로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입니다. 2000년 전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병든 자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가난했던 자들에게 구원이 되시고, 차별받고 소외된 자들에게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우리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교회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라는 제도 종교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할 것임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순종과 그 희생과 그 사랑이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그 왕은 진정한 겸손의 왕입니다. 아마 지금 겸손이라는 단어처럼 오염이 심하게 된 단어가 없을 겁니다. 지금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회생활의 전략 중 하나로 변해버린 지 오래입니다. 많은 경우 겸손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겉으로는 낮아 보이면서 실제로는 권위 있는 형식으로 이해되고는 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권세를 모두 내려놓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기교가 아닙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낮은 자세를 취하는 전략이, 사회생활의 전략이 아닙니다. 나귀에 탄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언제 한번 케노시스, 하나님의 자기를 비우심을 강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사 종의 형체를 가진 그 비우심, 하나님의 형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위치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신 그 비우심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공의의 왕으로, 또 구원을 베푸실 왕으로, 또 케노시스, 겸손의 왕으로 오셨지만 제자들과 예루살렘에서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은 동상이몽으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봤던 스토리처럼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유다의 입맞춤을 받은 후 군인들에게 체포되시고 놀림과 조롱을 받은 채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이제 금요일에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허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인간의 삶으로 볼 수 있다면 이것과 같지 아니한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하여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곁에,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 삶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고 지금도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걸음, 그 배신의 걸음, 그 수모의 걸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부활의 아침에는 주님의 생명과 승리를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가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빛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다시 바라봅니다. 거대한 말이 아니라 작은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 환호와 오해, 설렘과 욕망이 뒤섞인 길 위에서도 오직 공의와 구원, 참된 겸손으로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이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처럼 우리 안에도 주님을 향한 기대와 바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나보다 나의 상황과 나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구원의 주로 오심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간, 십자가의 길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사랑과 고통에 동참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승리가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는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신 주님을 더욱 깊이 따르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봉헌 찬양하시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공의와 구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한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도 조용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단순한 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단함과 감사, 기쁨과 소망이 담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물이 오직 주님의 공의와 평화를 위해 쓰이게 하시고 본향교회를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그들의 마음 위에 주님의 은혜와 위로를 더하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이 있는 이들의 삶에 하늘의 능력과 평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헌금이 복음의 씨앗으로 잘 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파송의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죠. 교회와 가정, 학교와 일터에도 하나님 이름
이제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걷는 모든 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